네, 예레미야는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게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관계들은 다 혼인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증표를 나눠주고 그 증표를 서로 반반씩 나눠 갖는,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을 하나씩 하나님과 이 백성에게 나눠 갖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이제 신부 또 신랑, 신부 특히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음행이다, 또 행악이다, 이런 표현들로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은 그 땅을 또 크게 더러워지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참 이것이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도덕적인 또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또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땅을, 지금 우리의 이 자연을 또 망가뜨리고 훼손시키는가, 또 그 모든 곳에서 오는 축복들을 이렇게 막는가,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아주 땀을 흘려야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풍족한 중에 오직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됐는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이 결국은 모든 축복을 막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단비로 그쳤고 또 늦은 비가 없어졌다. 단비가 그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던 그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서는요,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은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면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정말 전심으로, 정말 마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모습은 기도인데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없고 오히려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찬,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 그런 예배의 어떤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절 끝에 끝부분에 보면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
그러니까 선악과도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욕심 때문에 그걸 따먹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따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에 뭔가를 더하고자 하고, 내가 없는 것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악을 범하게 만들고, 또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한 100년쯤 된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는 또 계속해서 높은 산에 가고 푸른 나무로 가서 거기서 행음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음은 이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산에 가서 주로 산당을 짓고 거기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실제로 나무를 또 섬기고 돌을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우상 숭배가 일단 가장 직접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닌 것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 다른 남자, 다른 남편, 또 음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것을 보는 자매 유다도 그걸 보고 이러면은 나도 망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이 경각심을 갖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혼서를 주었다. 이것은 722년에 멸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셨거든요. 그 민족을 다 딴 나라로 데려가고 이 이름도 모르는 민족을 또 북이스라엘로 데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남유다가 보고서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또 동일한 삶을,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살더라. 지혜로운가요? 지혜롭지 않은가요? 지혜롭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보고서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어떤 동일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데도 그래도 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아는데도 그렇게 돼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추락한다는 걸 아는데도 그 추락하는 거를 역사 속에 늘 나오는데 늘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세력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때려 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자꾸 붙어야 되죠.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거 갖고 절대 만족 못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늘어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있어야 되고,
요거 갖고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있어야 되고, 물론 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정말 순수하고 겸비한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10절에 보면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거짓이에요. 거짓된 예배고 거짓된 기도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이제 자매 유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에는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제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게 해주셨나요? 역사 속에,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정말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부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정말 전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자복하라. 여기서 자복하라는 내 죄를 알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회개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죄를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죄를 알라. 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의로워지는 그 의로움의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의로움을 삼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돌아옴의 어떤 결과로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예비하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 주시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제 18절까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천국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들을 조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떤가,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최종적인 회복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네,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 그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인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내려오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새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누리고 또 이런 부부관계 가운데서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막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악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죄 짓는 것도 없고 또 죄된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 짓는 것도 죄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이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싹 없어지고 막 그 나쁜 마음은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천국에서 그게 가능한가?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해서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때는 지금 말씀처럼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이 없어야 악한 행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있는 대로 우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다음에 18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렇게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 온 민족, 정말 전쟁과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무수한 민족이 이제 천국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정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천국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놓으신 가시적인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하는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고 또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씻으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또 신실한 척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악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정말 불경건하고 불손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 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이 아침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